어제 11시부터 오후 한 2시까지 아주 귀한 시간, 좋은 일기 속에서 특별히 남성들이 90분 이상이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젊은 분들 또 세교들도 오셔서 너무나 귀한 기쁨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섬기신 우리 모든 종들 축복하고요. 우리 더 홍남식 시즌2를 함께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한 모든 분들을 향해 박수로 다 같이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에 홍남식 시즌2를 한다면 아마 우린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이 그냥 와봐, 기쁠 거야, 그냥 와봐, 맛있는 거 있어, 그냥 와봐, 우리 많은 좋은 분들 알게 될 거야 라고 와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녀가 했던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시면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죠. 와서 봐, 와서 봐. 그녀는 뭔가 장황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화려한 어떤 걸 보이지 않았죠. 그녀는 단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자신도 예수님 덕분에 죄 문제 해결받았음을, 또 그가 그리스도 덕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쁨으로 전했던 거죠. 여러분이 와 보라 라는 이 말, 간단한 말이지만 힘과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그녀가 청산유수처럼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단순한 간증을 듣고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로 몰려 들어와 예수님을 믿겠다는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 이러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만 이렇게 전도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가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전도에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가서 와서 보라라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을에 어떻게 복음 전도에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진솔한 간증. 시작. 진솔한 간증. 여러분, 간증은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 특별히 나의 죄, 또 나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 이 여인의 전도법을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 그것은 부끄러운 일뿐이지 않았습니까? 또 실패만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아픔보다는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에게 과감하게 자기 수치를 감추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했던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뭔가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잘났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든지, 내가 전에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을 오히려 천국에 가는 관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든지, 또 전에는 내 인생이 너무 의미가 없었는데 너무 허망하고 너무 우울감도 가득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든지,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진솔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가족들과 VIP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전하면서
그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한다면 교만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누군가 그를 위해 눈물과 사랑을 뿌린 결과이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 뿐입니다. 또 반대로 복음을 전했고 초대를 했는데 거부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추수를 위해 씨를 뿌리는 특권을 경험한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씨를 뿌리든 혹은 추수하든지 간에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염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껏 진솔한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경험한 예수님의 체험이 있어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어제도 남자들 함께 모여서 좋은 교제를 나누었지만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체험한 예수님,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111편 5절을 통해 우리가 전할 예수님,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남성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저기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가령 우리 공동체의 70, 80 세대들, 우리 70,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도 겪었고 6.25 전쟁도 겪으셨죠.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이 고백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예수님, 피난 가서도 가장 역할 하게 하신 예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 다 양육하게 하신 예수님. 여러분, 5060 세대를 보십시오. 이른바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고 있고요, 또 아직도 시집장가 못 간 자녀들도 책임집니다. 그 앞뒤로 또 우리 한국의 경제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세대들, 그들의 피눈물 나는 그 세대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예수님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밑에 30, 40 세대들을 보십시오. 물론 어르신 세대 보기에 요즘 젊은 것들 편한 줄 몰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30, 40 세대 입장에 보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동을 한다 한들 여러분, 주택 가격 따라갈 수도 없고요, 또한 여러분, 사교육 그 장벽, 이미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에서 여러분, 사교육의 부담들 얼마나 젊은 엄마들이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 세대마다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인생의 무게는 동일해요.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또 이 가을에 아름답게 저 옹제천 편에 피는 코스모스를 아름답게 장식하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셨고 내일도 먹이시며 우리가 주의 앞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또한 일터에서 온갖 힘든 일을 겪어도 언제나 예수님은 살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자 애쓸 때에 놀랍게도 형통함을 여러분도 겪으셨고요, 또한 문이 닫히는 것 같이 보여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들이 오히려 그 닫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임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길이 너무나 좁아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라고 낙담해도 오히려 그 안에 더 기가 막힌 풍성한 선물이 내게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다 체험하셨잖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의 언약, 여러분, 제가 굳이 헌금 설교 잘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부채의 늪에 시달리고 때로는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 다 인간적으로 들 때에도,
그러나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기에 내 일생 먹고 살 것, 우리 자녀 교육비, 우리 노후, 그리고 내 인생 은퇴 이후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11조를 기쁨으로 드렸을 때마다 우리가 놀라운 자유를 체험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 수중에 아무런 장구가 없다 할지라도 드릴 것 없지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헌신하며 나눴을 때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부유함이 가득한 것 다 체험하지 않으셨어요? 때론 누군가처럼 불로소득을 통해 일확천금을 거머쥐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작은 내 땅칸방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우리 집은 누구보다도 부자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들, 그러고 보면요 우리 성도들 간증할 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 어떠한 예수님을 전할까요?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서경철의 인생 속에 예수님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로 떠오른 건 단 하나예요. 인생의 의미를 못 찾던 경철이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신 예수님, 인생 허망함에 지쳤던 경철이에게 목숨을 걸 가치를 일깨워 주신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각자 저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을 잘 정리하셔서 사랑방에서 함께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 동료들과 VIP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가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의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요. 시작. 와서 보십시오.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음 전도의 열매를 기쁨으로 맺을까요? 두 번째 요소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이 일하심으로. 시작. 성령이 일하심으로.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또 39절에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믿기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너무 이상해요. 왜요? 아니 여인이 무슨 힘도 없었을 것이고 존경도 받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고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었을 텐데 아니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한 분을 소개한다고 어찌 마을 주민들이 예수께로 왔을까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찌 여인이 자신의 간증을 했다고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여인의 일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누가 마음을 열게 하셨고 누가 예수께로 이끄셨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로 마음을 열고 믿게 하는 분이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 성령님이시구나. 결국 여인의 투박한 간증, 그러나 성령은 일하고 계셔서 마을 주민들을 예수께로,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활짝,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심령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왜 또 전도 현장에 주저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염려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자는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고요 혹은 말씀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 혹시
반응이 좋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 성령이 일하심을 통하여 내가 열매를 거두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 청년부 저를 양육했던 목사님, 그분은 우리한테 늘 사형리 전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직접 이러한 본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본인은 만약 성령 안축만 할 때 기분도 안 좋고 뭔가 감정도 좀 침체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늘 언제나 사형리 전도지 들고 길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오신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기쁨으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본당 안에서 이 주일날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깊이 있게 또 위력 있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육자들의 행복지수들을 아마 조사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 어떠한 직업군보다 상위에 랭크될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부교육자들 보시게 되면 사실 같은 그만한 학력 수준의 어떤 사례비 턱없이 부족하죠. 미래 불투명해요, 세상적 기준으로. 그러나 교육자들의 중심 속에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로 족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박한 간증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홍제 사거리에 보시게 되면 횡단보도를 가시든 아니면 운전하시든 간에 홍제 사거리판에 낯익은 교회 이름과 또 전도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업 광고 중에 단 2컷입니다. 2컷. 운전하시면 한번 10번은 지나가시면 한 10번 중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홍제 사거리에 있는데 저 광고판 아직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 광고판 봤다 손 들어 주세요. 저 광고판 봤다. 예. 옆 사람 보시면서 땅만 보지 마십시오. 예. 운전하시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좀.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유념해서 보십시오. 저희가 2가지의 컷을 일단은 내놓고 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로 내보내겠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문구. 일부러 교회 이름은 조그맣게 놨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우리 교회도 대문짝만에 광고하겠지만 먼저 복음부터 전하고요. 그래서 연탄 배달하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복음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 했던 사진을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광고판을 보고 우리 교회 전화 줘서 제가 저 광고판을 보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등록할까요? 라고 말한 분 아직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저 간단한 광고판을 통해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무엇보다 수많은 상업적 광고판이 놓여있는 한복판 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 안의 기쁨과 행복을 향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믿지 않는 분들이나 혹은 믿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그 광고를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지금도 성령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이와 같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보내신 일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통해 성령이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복음의 씨를 묵묵히 믿음으로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해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을 통해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오늘 꼭 홍제사거리 광고판 확인해 주십시오. 아셨죠?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복음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기쁨으로 맺을 수 있을까요? 앞서
나의 투박하지만 진솔한 간증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결정적 쐐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왜냐하면 저 점전해 보이는 유대인 랍비 선생님이 멸시받는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천대받는 한 여인을 향해 겸손과 존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그 인품을 보고 감화를 받았기 때문이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마을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이틀 동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러다 41절 마을 주민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자, 여인의 간증을 통해도 믿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 아마 예수님은 이 마을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줬겠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러분들이여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당신들의 믿음을 가짜라고 하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만날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또 여러분들 돈 벌어서 혹은 유명한 사람 되어서도 인생 만족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생수의 강물은 영원한 만족이 될 것입니다 라든지, 또 이 말씀도 말씀하셨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 대신 못 박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받고 영생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수록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뻤겠고 아마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주님을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최종 그러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간증만이 아니야.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노라고요. 예.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누군가의 간증 굉장히 도움되죠. 그렇죠? 교회 다니면 평안해, 또 예수님에게 정말 소망이 있어 등등.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확신을 하시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의 설교, 여러분들에게 터치, 성령의 터치, 성령의 위로 혹은 성령의 치유의 통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려면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고 혹은 사랑방 모임을 통해 함께 성경을 깊이 있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직접 듣고 체험함을 통해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구나. 아, 예수님은 나의 배우자의 구세주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 동네 분들의 구세주. 아니,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구세주시노라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러면 지난 주간 뉴스를 보셨다면 혀로 안타까운 비극적 뉴스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령 사랑하는 딸 대학교도 못 보냈는데 빵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끔찍한 죽음으로 돌아왔던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그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부모 누가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경험을 한 아버지의 위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가정의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 주간 늘 정치 뉴스 볼 때마다 답답하고 분노가 생기시죠. 정말로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비전 선포하지도 않고, 또 늘 언제나 머릿속에 권력욕, 정치공학, 거짓과 심판과 정죄만 난무하는 정치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왕의 왕이었지만 모든 권력 포기하고 우리 겸손하게 섬긴 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름답게 선포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의 복음만이
책망과 함께 정치인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 더 깊이 성경을 읽으시고 특별히 사랑방 지체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만이 정말로 이 민족의, 또 우리 가족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9월 6일 태풍 흰남노로 인하여 포항의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갑자기 엄청난 많은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그리고 차를 미처 빼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을 보셨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50대의 한 여성은 14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지만, 안타깝게 그의 사랑하는 중학생 아들은 차에 탄 시신으로 발견된 비극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성분은 누구시냐면요, 포항에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오천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김은숙 집사님이세요. 그 교회 현재 유치부 부감으로 헌신하는 분이세요. 아들의 이름은 주영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다가 역시 사춘기로 방황을 했다가 저 엄마가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아들이 다시 돌아왔던 배경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2년 전에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주영이가 늘 시장도 같이 가면서 무거운 거 들어줬던 그런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 날 김은수 집사님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용기 있게. 간증 영상을 제가 다 듣고 몇 가지의 제가 정리한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한 아들을 잃은 이 슬픔과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어찌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요. 이집트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아들이 내 옆에 없다는 것, 더 이상 따뜻한 아들의 몸을 만질 수 없다는 것 믿겨지지 않습니다. 주영이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큐티를 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암송도 잘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내성적이어서 제대로 대화 안 했던 친구였지만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친구도 되었고요. 태풍이 온 당일 아파트 관리실에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옮기라는 방송이 나와 차를 빼러 나갔는데 주영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 차를 가지고 나오려는데 지하에서 불과 1, 2분 만에 주차장 입구로 폭포수 같은 물이 들이닥쳤습니다. 장정도 헤쳐나갈 수 없는 물. 할 수 없이 저와 주영이, 그리고 연로하신 부부, 그리고 해병대 청년 차를 버리고 주차장 뒷문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문 앞에 도착했지만 수압 때문에 도저히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가는구나 라며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주영이는 저에게 엄마 미안해,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을 반복하고 저는 주영이에게 아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영이가 먼저 시작한 회개 기도를 저도 따라했습니다. 함께 가진 다른 사람들, 옆에 노 부부는 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함께 가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영이와 엄마 기도하기 시작해서 주님, 저희들이 다 같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잠시 후 물은 더 차올라 천정까지 닿았고 차오른 물은 제 코로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힌 채로 한 손으로 수방배를 잡고 한 손으로 벽과 전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영이를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영이 왜 데려가셨나요? 왜요? 왜 이 어린 것을 주님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영이가
어린 나이에 열방에 가서 4번이나 복음 전한 걸 내가 기쁘게 받았단다. 주영이가 친구들에게 복음 전한 것과 영혼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내가 정말로 기쁘게 받았단다. 그것이 주영이의 큰 상급이란다. 이제 주영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가족을 세우고 형제들을 연합시키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할 것이란다. 하나님, 저는 왜 살려주셨나요? 넌 이 땅에 남아 감당할 사명이 있단다. 그래도 그녀는 그 차디찬 물속에서 간신히 숨을 쉬면서 그래도 하나님 확증을 주십시오. 확증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이 기간이 그녀가 한 달 동안 남편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영이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진다는 말씀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약 3시간 정도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구조받고 보니 14시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주영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답변 주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저체온증으로 치료받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은 짤막히 주영이 천국 갔어. 둘은 엉엉 눈물바다가 되도록 울었습니다. 그 입관식 때 아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잠자는 모습이었고 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환상 3가지, 아름다운 들판 그리고 아름다운 강가에서 자기 주영이가 예수님 품에 안겨 춤을 추는 장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집사님이 고백합니다. 아들이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신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제게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겪은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도 응답하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나서 주영이의 친구들을 저희 집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주영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있다 가더니 이모, 저희도 교회 갈 거예요. 천국에서 주영이 만나기 위해 교회에 갈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결심했어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간증을 고백한 그날에도 그 예배당 안에 주영이 친구들이 와서 엄마의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제의 간증을 가정예배 드릴 때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숙연하게 닿더라고요. 어쩌면 이 주영이의 천국감은 그 가정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린아이가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던 아이를, 그것은 그의 죽음, 또 그의 죽음을 경험한, 아니 천국의 감을 경험한 부모님의 그 남겨진 사명, 아니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가 주어진 이유가 남은 사명, 비록 우리가 한 달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100년이 남았든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일깨우기 위한 주님의 강렬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름이 가을 예수님 전하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대고 영적인 퇴보에 빠진 분들, 여전히 여러 가지 영적 각성에 하지 못하고 잠자고 계신 분들,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오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 복음의 자랑함을 통해. 여러분의 우리의 염려 한두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계세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진솔한 간증을 통해 성령은 일하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그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이 가을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